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을 찾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하나님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찬양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하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영역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시작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권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통합 찬송가 427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문을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온전한 예배가 아직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서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세상에 증거되며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재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간처럼 우리도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땅의 기름진 복을 더 사모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귀한 성도로서의 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의 은혜로운 영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 가게 하시고 경제와 정치,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이 활성화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심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느끼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송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전도서 3장부터 아가서 5장입니다. 금주 암송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설 명절 관계로 금주 금요 신야 예배와 11일 목요일,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해야 할 명절임에도 도처의 감염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비대면이나 안부전화 등으로 대처하셔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특송은 청년부입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그 36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10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6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36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보이자고 살아간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영육이 강건해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부족한 종이 대언합니다. 성령님, 종부터 시작하여 울무를 감동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 다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참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이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아마 고향에 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사고 없이 코로나19 노출 없이 은혜 가운데 다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예리한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일깨 주셨어요. 아무렇게 맞지 않는 비유를 댄 것이 아니고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당시 시대 사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리를 일깨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 가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질문하기를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나를 시험으로 왔지, 나를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고 있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이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꾸짖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기다렸던 듯이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여러분, 이 세 말씀이 얼마나 이 세 단어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말은 옳은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그릇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말은 헛되면서 행동은 또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네. 말도 행동도 아예 안 맞는 사람이 있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말한 거 잘했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이를 바꿔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가 자랑하지 말고,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말씀은 네가 읽었냐? 아냐? 그렇다면 삶 속에 뭐라고요? 실천해봐라. 그러면 네도 살고 못 다른 사람도 다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지면 네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게 되지면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는 거요. 내가 말하는 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을 하고 그 말씀한테 순종하고 그럴 때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 대답하니까 한때 예수님이 이렇게 일깨워 주니까 가만 보니까 이 한 방 맞은 것 같거든.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자신이 좀 더 자신을 어렵게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말도 옳고 행동도 옳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오늘날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을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 이런 예를 이제 들기 시작하죠. 우리 여리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아주 완전히 진멸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리고를 다시는 재건축하지 말아라.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자녀들이 죽게 될 거다. 근데 아합 왕 때 말이요, 베델 사람 히엘이 말씀 어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이고 그리고 여리고는 저지대인데다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내려간다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실제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도 그 시대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시 여리고는 그 시대에 상당히 큰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그 길을 통해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져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바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은신처로 삼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해를 입혔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인적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 민족은 어느 민족인지, 어떤 사회적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거기서 강도 만날 수 있는 사람, 물건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르쳐 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 공간을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빈 공간을 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한 사람 가르쳐 주죠 있죠.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지면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집니다. 유대인이가.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좀 더 유출해 보게 되지면 제사장도 될 수도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부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인들은 보고 피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네가 정말 옳은 말을 하고 그리고 옳게 행동해서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그런 이웃이 되려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극한 상에 처한 사람, 정말 도움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냥 보고 피해간 것을 놓고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참 갑론을박을 합니다. 자신들도 강도 만날까 싶어서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 뭐. 아니야. 율법에 충성하다 본 거야. 율법을 지키다 본 게 그런 거야. 율법은요,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지면 부정해가지고 당장 제사행 직무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간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학자들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딱 정리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율법의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완성도 아니고 그냥 피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율법의 정신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피해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네가 진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냐?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냐? 참된 이웃이냐? 그렇다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삶 속에 실천해야만이 네가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없다. 당시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너 그렇게 했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네 극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도끼에서 팔을 거쳐 붙이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달려가서 네가 그래 한번 도와본 적이 있냐? 그래 네가 참된 이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겠냐?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으면요 다가가지도 않고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둘이 다 잔소리가 많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관심이요, 관심,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잔소리네 듣네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고맙네. 또 내가 말할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 그러면요 너무 좋게 되집니다. 여기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는데 지난해 12월 13일
광주 강력시에서 있던 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예, 현장 도착했을 때 불은 거의 저 당시 옷에 불이 붙은 사람은 노숙인으로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날 추워가지고 부탄가스에서 도치를 설치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난로로 삼고 자다가 불이 오래 옷에 붙어갖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지나가던 차, 그 다른 차들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한 차 선 사람은 그 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연인이었어요. 그 데이트를 마치고 들어가다가 불 붙는 걸 보고 차를 세워가지고 뛰어나가서 이 자기 담요를 갖고 불을 끕니다. 근데 불이 안 꺼지니까 뒤에 달려온 사람 한 사람이 봤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이 달려가지고 노숙인의 옷을 벗겨가지고 크라고 불을 다시 끄죠. 잠깐 제가 시간이 없어 스톱시켰지만 그 뒤에 신고를 받고 온 그 소방대원지 말하기를 이분들이 안 도왔으면 그 사람 생명 잊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뒤에 이제 뒤에서 도와가지고 다들 도와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영상을 띄운 게 딴 게 아니에요. 관심입니다. 관심. 참된 이웃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관심을 가지니까 그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진짜 내 눈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냐? 관심을 가질 때 보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데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 안 했어요.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말명당하자 아수르에서 말이요 크게 사마리아에다가 이족들을 같이 뒤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혼혈족이고 유대인의 그 순수한 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냐? 그래서 너는 아니야 이래가지고 사람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완전히 경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자신을 경멸한 그 유대인 줄 알면서도 다가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가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또 읽혀줍니다. 33절부터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사마리아인 사람이 한 일을 자세히 한번 하나 살펴봅시다. 처음에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가갔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이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간 것은 자신을 배척하고 경멸하는 유대인이지만 예면하지 않고 그게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안 되니까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불쌍한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간 거예요. 좀 더 일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마리아인은 실제로 누구를 예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은 고난을 당하는 상대가 누구인가 따지지 말고, 종교 의식에도 매이지 말고, 개인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다가가서 진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교 신자는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안 좋으니까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난 돌아볼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참된 이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싸매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는 거다. 그 상처를 갖다 싸매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 상처 입은 사람 많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고 있는 사람, 경제적인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 육신적인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 자녀들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상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다가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가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찾는 이웃이다. 여러분, 상처는 가족 중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명절에 가면 친지 중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처만 크고 남의 상처는 큰 게 아니고, 내 상처만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남의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이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말로 다 싸매줄 수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싸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싸매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강도 만난 자를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태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돌봐주고 있어요. 자신의 일정을 포기한 겁니다. 평안할 수 있는 시간, 여행 갈 것들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된 이웃 되기를 원하느냐? 네 일정을 포기해라. 네 희생해라. 그래야만이 네가 희생돼야 다른 사람이 이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이웃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의 그 아픔을 싸매줄 뿐 아니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된다. 오늘날 말이요,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다가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자신도 시간도 포기해도 또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또 그렇다고 그 사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돌봐줘라. 내가 갔다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었다 그러면 나 더 줄게. 당시 두 데나리온은요 24일에서 48일 동안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은 자신을 희생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가 진짜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일찍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젊은 33살의 생을 마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딱 같이 해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어렵다고 네 어려움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아니야, 너 그런 게 없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그 젊은 율법사는 가서 그러지 못합니다. 하도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이웃 사랑, 너 소리 많이 치고 있지? 너 설교했지? 근데 네 그렇게 행했냐? 네가 참된 이웃이라는 증거가 있냐? 남들이 아파 죽을 때 가봤냐? 힘들다 할 때 네 먹을 거 좀 줄여가지고 다른 사람 줘본 적이 있냐? 네 돈을 한번 줘본 적이 있냐? 그래 정말 그렇게 했는지 네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웃사랑, 참된 이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이다. 그 행동을 옮긴 사람 우리 같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봅시다. 네. 그 지금 동영상을 봅시다. 네. 那是一个秋天，风儿那么缠绵，让我想起他们那双无助的眼。就在那美丽风景相伴的地方，我听到一声巨响，震彻山谷。就是那个秋天，再看不到爸爸的脸，他用他的双肩托起我重生的起点，黑暗中泪水沾满了双眼，不要离开，不要伤害，我看到爸爸妈妈就这么走远，留下我在这陌生的人世间，不知道未来还会有什么风险，我想要紧紧抓住他的手，慢慢告诉我希望还会有，看到太阳出来，妈妈笑了，天亮了。 우리도 저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끼 밥 못 먹어서 정말 힘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 한 끼 한번 먹는 게 거의 음식 먹는 거. 그래도 이마에 큰 것만 다행이에요. 좀 잘 먹었으면 조금 더 컸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상황적으로 이런저런 강도 만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이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에 따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물론 저기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지만, 채워주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채워주는 거는 쉬워요. 내 자식한테 채워주는 거 쉬워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감정적으로 좋지 않는 사람을 채워준다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3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린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 그 아름다운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야 합니다. 상처는 싸매주고요, 아프다 하면 낫게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지만 도움이 된다면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피로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데, 이번 설 명절에 호격호강에 가시거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줄 수 있고, 설거지 하나라도 자신이 하려고 나서고, 굳은 일은 자신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동서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 말이 꼭 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찬양하고 일어서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합시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전부 다 먼저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이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이 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 속에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하는 모든 일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